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또 멋지게 또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특송 연습을 하면은 항상 같이 이렇게 연습을 도와줬었는데 방금 했던 거는 직접 자기들끼리만 연습을 했어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준이가 오늘 또 감초 같은 역할 해줬습니다. 네, 이준이 잘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앉아서 제가 보는데도 제가 다 감격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많이 컸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됐는데 여기 오랫동안 보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떤 마음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무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모여라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무결한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자각하고 또 이 미천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무결한 삶은 그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허물뿐인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참 율법이 되도록 그 의미를 이제 외적인 행위에서 내면의 마음의 동기와 내면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내면과 외면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율법의 완전함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도 하셨지만 복음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삶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를 안겨주지만 그 치유와 위로는 완전한 율법으로 인한 죄의 자각 위에 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약함과 정죄됨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위로와 생명의 메시지이다. 즉 율법은 죄를 진단하게 해주고 그 죄를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또는 그 자체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땀이 나네요. 네, 제가 초등부 설교할 때도 가끔 이렇게 땀이 많이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선 설교자들도 어떨 때는 복음의 위로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죄의 깊은 자각을 통하여서 내면의 깊은 어두움으로 인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죄의 자각과 때로는 복음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 막내 전도사를 도와주시는 교육자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고 그들이 침을 얼굴에 뱉을 정도로 아주 모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들은 또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먹질 때문에 얼굴에 멍이 들고 침 때문에 얼굴에서 냄새도 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법률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불분명한 증거와 불법적인 폭력 과정을 통해 이미 이 재판은 시작부터 부정한 재판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불법적인 재판을 이어나갑니다. 악인들의 선동에 결국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런데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여러 말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죄가 명백한 악인들도 자기 변호하기에 바쁜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백한 죄가 없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변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아무런 죄도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질 만한 죄목이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선이자 정의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응답하셨을까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만 대답을 하고 다른 고발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발들, 정의롭지 않은 고발들에도 무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가 입을 열지 않은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침을 맞고 조롱을 당한 것이 그 희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도대체 어떠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불법적인 재판이기에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허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에 그 억울함, 고통, 비난을 몸소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속에 있던 그 억울함, 고통, 그 모든 것을 지우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희생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으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희생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희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고 높은 언덕을 오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내 손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의 십자가, 날마다의 헌신, 날마다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은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의 불합리함도 참으며 묵묵히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몇십 년 동안 인내하며 때로는 말없이 가족들을 위해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와 남편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식구들의 건강을 돌보며 자신의 피로는 늘 뒤로 미루게 됩니다. 또 자신의 꽃다운 청춘과 쌓아온 모든 것들을 가정을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늘 웃으며 자녀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마음, 그 헌신이 곧 십자가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의 인내와 희생을 공감해낼 자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또래 사이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때로는 눌리고 지쳐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식당, 카페, 재정, 미화, 교사, 성가대 등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희생하면서 헌신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양옆에 앉은 성도님들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네,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감사하다고 땡큐 하면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You're welcome. 우리 You're welcome이 또 필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You're welcome을 할 건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교회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역사상 가장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6세기 유럽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방방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바로잡고 성경과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려는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담대히 말씀하신 그 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시대의 부패와 어둠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도 때로는 십자가의 정신보다는 자기 주장, 분열,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입장과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또 내부적으로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대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 교회의 갈등은 세상에 상처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독일 농민 전쟁, 프랑스 위그노 전쟁, 30년 전쟁, 그리고 수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개혁이 어느 순간 상대를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나간 전쟁에서 무려 1,3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의 총 사망자 수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16세기에는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역사입니까? 총과 탱크도 없던 그 시대에 1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수의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 비린내 나는 역사 한가운데서 깊이 저항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루터보다 먼저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 있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력과 분열은 극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개혁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의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에라스무스는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인 이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분열이 아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그가 남긴 책은 수백 권이나 되었는데 그 책들은 금서가 되거나 편집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닮은 전기에서 묘사된 바로 따르면 그는 종교개혁적 성향을 가진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카톨릭 진영에 가면 그 진영의 사람들이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너는 종교개혁 안 했잖아. 아직 카톨릭 신자잖아. 우리를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글을 써라.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반박을 해라. 에라스무스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런 압박을 거부하고 결국 그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진영, 개신교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스승 에라스무스가 아닙니까? 어서 우리 진영에 합류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는 양보 없는 싸움이 만드는 분열과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택하고 심을 실어주지 않았으며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예배 참석을 거부당하고 결국 떠돌이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에라스무스를 변절자, 답답한 사람, 애매한 답만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분열과 전쟁을 동반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았을 때 제 안에 생기는 아쉬움과 슬픔으로 인한 갈증을 달래주는 것은 오히려 외롭고 답답한 애매한 답만을 내렸던 에라스무스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거나 적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칼을 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렸던 베드로를 혼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더더욱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고 희생하며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 감사하게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사자의 밥이 될 때도, 화형에 처해질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순종했던 초대 교인들의 희생은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놀랐던 빌라도처럼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황금기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스만 제국을 무찔렀던 그 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넘쳐나고 메가처치들이 생겨났던 그 시기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지하 교회에 숨어들어 빛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때, 정치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눈을 치켜뜨면서 투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며 병든 자들과 고아와 가부를 섬겼던 그때, 일제시대 심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하고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끝내 순교했던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다 죽음을 맞이했던 그때,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때가 바로 기독교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인해 세상은 달라도 뭔가 너무나 다른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황금기입니까? 침체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한 자기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세상과 똑같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같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다툼과 분열의 장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통합의 장인 교회를 전수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 그 사랑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질무로 인해 혼란한 이 시대에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모든 모욕과 폭력과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따라 타인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복음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동안 나를 위해 살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